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474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우리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점심 드시고 날도 더워지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3부 예배 때.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말씀을 잘 못 전하는가 이런 마음이 하나 있으면서 또 교회 본당이 너무 더워서 그런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으라고 했습니다. 뜨시지 말라고.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좀 만들어 보지 않겠니?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내 몸 하나 건강하고 아들, 딸 좀 잘 됐으면 좋겠건만, 밥 3끼 먹는 것도 어렵고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는 것도 어렵고 손주, 손녀 보는 것도 참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세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에덴 교회 이 건물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한번 멋진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분들이 뜻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뭐죠?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좀 만들어 보지 않겠니? 확장시키지 않겠니?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동의 속에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대한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저를 보내셨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봤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을 보고 싶은 겁니다. 왕이 직접 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다스려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을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원치 않으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 사람 왕을 세우게 하십니다. 바로 사울 왕을 세우게 하셨죠. 근데 그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참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다 했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 말씀을 나 그거 안 지켜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시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지난주에 사무엘상 말씀에 청종이라 말씀했습니다. 들을 청 조칠 종입니다. 듣고 따르는 거였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면 나라는 제대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하나를 잘 경영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을 꾸려 나가서 그것을 경영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그렇잖아요. 딸 시집 보낼 때, 아들 장가 보낼 때 엄마 아빠들이 눈물 흘립니까? 안 흘립니까? 흘립니다. 안 흘리시는 분들은 뭐냐면 별로 기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딸 자식 키워가지고
새 가정 이루기까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결혼식 때 신랑 부모님, 신부 어머님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사실 그 나라를 운영해 나가시는 분은 사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작은 인생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청종을 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저 목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저 쉽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머리 숙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 제 안에 여러분들과 목회하는 일들이 참 즐거운 일이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 됐습니다.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니 어찌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놓쳐서도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손을 들고 사람을 때려서 범죄하는 것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조그마한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죄라 여기신다, 이것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깔딱스러운지 모르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죄를 가지면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불편해 하십니다. 불편해요. 여러분, 소주병 들고 막 나발 부시는 분은 없죠? 산부 예배 들으시는 분 중에. 그거 막 들이키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곤란한 것입니다. 너의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어찌 너의 몸을 그렇게 더럽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몸뚱아리를 아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은 어때요? 다시금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고 인간은 항상 글렀다,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함을 위해서,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바꾸시고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입니다. 사무엘 하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가 다윗이라고 적었습니다. 성경 오늘 1장부터 24장에 걸쳐서 이 성경의 주제를 많은 성경학자들도 다윗으로 딱 정해버렸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 한 사람을 제목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참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퍼펙트한 사람이었는가? 흠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진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흠이 없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가 1장부터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전성기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기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고 싶어 해요. 항상 정말 바라는 바죠.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복도 많죠. 1장부터 10장까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의 남편은 살인 청부를 해서 전장에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그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개인과 그의 가정과 그의 나라가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4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집안 자체가 콩가루가 되는 거죠. 집안이 콩가루가 되고 개인도 힘들고 나라까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자꾸만 반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나라까지 어려웠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시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중에서 진짜 완벽했던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그 간음 사건, 살인한 사건,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날이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사람을 다 만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눈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눈이 한방눈이 내리죠. 그 눈을 손에 뭉칩니다. 그리고 그 눈사람을 만들 때 손으로 작게 만드는 그 눈 주먹을 굴리면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듯이 여러분, 죄가 자그맣게 시작한 것, 밧세바가 샤워하는 장면을 보는 그 순간에 그것이 자라면서 나라까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 큰 죄의 무서움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한 번에 망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정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서서히 조금씩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아담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성경의 위인들이 다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비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아니요. 그는 바닥을 찍고 다시금 하나님께 똑같이 쓰임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 비법이 무엇인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2장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기회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한 것을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당사자 앞에 우리가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당신의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치른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는가? 왜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한테 진짜 귀하게 쓰임받고 싶거든요. 사람들한테는 인정받지 않아도 얘야,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저만 들어야 되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에덴 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네 교회는 정말로 내 마음에 꼭 맞는 일만 하는구나,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뽑힐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했습니다. 바로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뽑으신 것입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까? 뭐냐?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한테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한테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속마음을 들여다보신다. 마음속을 들여다보신다 합니다. 어찌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다 알겠습니다마는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서 젠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 생활도 잘하고 모범적이십니다.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제 마음에 그런 분들을 보면서 부목사 생활할 때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그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잘 다듬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이 사람의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마음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볼 때든 또 우리 특별히 목사님들을 볼 때 진짜 이 작은 눈을 크게 뜨고 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요. 그래서 진짜 이 목사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는지 안 했는지를 거기를 보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우리도 회개기도 다 합니다. 다 하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51편 6절에서 그가 회개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그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똑똑하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 안 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인생을 사는 분이 아니에요. 뭐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께로 그 진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될 만한다에 잘 투자했다가 싹 떨어질 때 빠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나를 물고 늘어져 가지고 나를 어렵게 할 것 같으면 그때 쏙 빠져나오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범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을 당신이 아십니까? 그걸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떡을 바라겠습니까? 돈을 바라겠습니까? 제가 명화를 바라겠습니까?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목사를 보시니 어떠세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 같습니까? 저 세상으로 향한 것 같습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그런데 마음 하나만큼은 제가 누구보다도 지기가 싫어요. 하나님에게로 향한 내 중심은 진심입니다. 네, 진심이에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회생활 하시는데, 교회 생활 하시는데 너무 사람 그렇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내 중심이 진짜 교회 와서 진짜 하나님께 가 있는지, 아니면 오늘 점심에 떡이 뭐가 나오는지, 반찬이 뭐가 나오는지 그거 보지 마시고 진짜 내 중심이 진짜 하나님께 향했는지를 우리 한번 보자 이겁니다. 보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희망이 있고 벅찬 감동이 제 속에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만큼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아니, 잡생각이 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고 애를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사역들,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갈지가 저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반기가 되면 우리 교회에 조금의 변화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울시 공경한 키즈카페도 예비해 주셨어요. 이것이 왕공동원에서 무슨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런지 좀 모르겠어요. 중심에 다 세상에 가 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역사들이 저는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였고 그의 마음이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 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사람을 속일 수 있지요. 사람도 약아가지고 속이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속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진실하게 모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점점 주님께로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왜요? 다윗은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도 또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였어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자꾸 다른 곁길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중심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그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룻이 그랬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붙쫓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붙쫓아갔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엄목사의 중심이 흐트러져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루시지 않는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연약함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목사가 현찮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시원찮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부목사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너무 현찮은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 망하네요. 질문을 진짜 혼자 많이 했습니다. 왜 교회가 안 망하죠? 성도들이 현찮아요. 이 뭐야 이거.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약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실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조정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시면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서 의로운 가지를 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위치를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 라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여,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기를 바라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진짜 많은 당신의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좀 교회 오는 맛이 나죠. 하나님이 이번 주에는 무슨 일들을 하셨을까? 교회 와도 맨날 똑같네. 똑같아.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네. 이러면 무슨 재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향할수록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우리의 모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것이다. 그분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함으로 남은 생에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